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아들 유국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있으신가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제 인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더 많습니까? 되지 않는 게 많습니까? 아마 되지 않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 왜 난 이렇게 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여러분들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재수가 오면 부럽다. 정말 짜증나. 왜 내 인생은 항상 왜 짜증나는 일만 있을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어떤 고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차라리 여자로 태어났으면 군대를 안 갔을 텐데. 근데 여러분 혹시 여쭤볼게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으십니까? 우리 진규 형제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너무 좋으셨겠죠? 네. 어떤 면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잘생겼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되게 이뻤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자로 태어나면 왜 뭐가 좋았을 것 같아요? 남자들의 사랑 한 몸에 맞고 예, 맞습니다. 빨리 결혼할 것 같고 뭔가 인기가 많아서 행복하겠죠. 애기도 낳을 수 있고. 우리 동현 형제님 여자로 태어났으면 되게 이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냥 남자하고 지금 있는 게 만족한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여자로 태어나면 더 좋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왜 군대를 갔지? 이런 그런 따지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패. 왜 실패할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형제님 처음 보는 분이세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 오셨죠? 이번에 전이 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노산에서 오셨어요? 50사는 오셨어요? 예. 아주 능능해 보이십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준원입니다. 준원 형제님? 예. 사회에서 교회 다니셨어요? 다녔어요. 처음 오신 거예요, 교회를? 51살에 한번 왔어요. 51살에서 처음 갔구나. 예. 그래, 한번 여쭤볼게요. 형제님 같은 경우는 지금 21살이시죠? 20살. 20살? 오케이, 20살. 예. 좋습니다. 20년을 살면서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패를 안 경험하고 별로 없다. 실패는 무진장 경험에 앞으로 실패를 저는 축복을 할게요. 실패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떨까? 힘이 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맛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슬픔과 좌절과 고난을 맛본 분들만이 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아니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일도 많은데 왜 슬픔과 고난과 좌절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이 그래 내 인생은 내 거, 내 인생은 행복해야 돼,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난 늘 스마일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막상 좌절 앞에서 뜻하지 않은 일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너무나도 한없는 그런 낙심의 구렁텅도 빠지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훈 형제님 맞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나에게는 슬픔이 좌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또 슬픔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친척이 세상을 떠날 때,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또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또한 슬픔에 잠기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장례식 경험을 이제 해본 적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20대 때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10대 때도 별로. 근데 제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40대 중반이 돼 보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요. 많이 죽어요. 제 친구도 4명이 죽었어. 여러분 제 친구가 18살에 한 명 죽었어요. 백혈병을 죽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24살에 자살했네요. 그리고 고3 때 자살한 놈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또 죽었어요. 또 지금 또 누가 뇌재병에 걸려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번 주에 또 제 1년 동생이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고속도로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너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네요. 내 주변에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지금 50대 초반이나 40대, 아주 적으시면 40대일 거예요. 50대, 다들 50대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되면 부모님들이 다 70대, 80대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여기저기 장례식 소식이 끊이질 않아요. 오늘 또 한 이틀 지나면 또 누구? 장례식장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저는 장례 지도사로 8개월 동안 일을 했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시체 만지고 죽은 산 꺼내가지고 영안실에서 닦아주고 저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또래 사람들이 다 그게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직관할 수가 없다. 난 늘 행복해야지, 난 늘 즐거워야지, 난 늘 승승장구 성공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함께 나누고자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지금 한 2달 전부터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욥기의 핵심은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욥기는 뭐냐면요, 모든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모든 인간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 인생을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16살, 17살 이때만 해도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안 가. 시간이 너무 안 가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내 인생같이 느껴져요. 그래,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날도 그런 것 같아요. 20살이 넘어요. 20살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3년 기간이 지루하잖아요. 아 빨리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빨리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때는 담배도 막 필 수 있고 담배 피다 걸려 선생님한테 혼나지도 않을 거 아니야. 술 먹으면서 누가 술 먹어도 뭘 안 할 거 아니야. 아 그때는 여자친구 만나도 누가 뭘 안 할 거 아니야. 우리 때는요 고등학생이 여학생하고 여기 다니기만 해도요. 야 이거 학생이 공부해야지 무슨 여학생이랑 놀고 있어 이런 얘기 듣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얼마나 그게 싫었냐면 빨리 20살 되자. 빨리 20살 되자. 20살 인간의 나한테 모든 자유가 다 생기네. 근데 막상 20살 되니까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군대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 군대 저 2년이나 저 시간을 또 어떻게 군대에서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합니다. 군대 딱 들어갔어요. 고참들 보면은 빨리 저 고참들이 저 짝대기 3개, 짝대기 4개, 2개는 안 부러워요. 3개부터 부럽기 시작합니다. 짝대기 3개, 짝대기 4개. 나 언제 저 자리가 올까? 아 짝대기 3개가 되면 그때 자유가 생기겠지. 짝대기 4개가 되면 자자자자 자유가 생기겠지. 아 그 짝대기 4개가 됐어요. 인생 행복한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대하고 나니까 웬 거예요. 세상은요 온갖 경쟁과 또한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에 맞닥뜨릴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차라리 군대에 있을 때가 나을 거예요. 지금 와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와서는 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나을 거예요. 아 초등학교 때가 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제 힘이 빠지는 걸 느껴요. 45세가 넘어가니까요 제 몸에서 근력이 빠지는 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실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때 우리는 뭘 고백하면 야 이제 드디어 나도 내 몸이 아파지는 걸 느끼는구나. 저보다 훨씬 건강했던 박육기대 제 친구들이 지금 저보다 훨씬 몸이 아파요. 뭐 담요에 걸렸다 무슨 뭐 갑상선에 뭐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인간의 행복이 주구장창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욥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만 보면 여기 우리 예수님 교회에 다니던 우리 장병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처음 여기 군대 와서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말씀 한 절만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넘치겠지. 행복이 넘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를 천천히 저랑 함께 이제 살필 겁니다. 근데 욥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욥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과 전혀 하나도 틀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다? 욥은 결국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라는 거 하나밖에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욥이 겪게 된 인생의 모든 과정은 결국 다 여러분이 겪게 된 인생의 모든 과정과 똑같다는 겁니다. 1절만 보면 욥은 이렇게 정직하고 선하게 온전하게 살아갔으니까 앞으로 욥의 인생은 승승장구겠구나. 아니요. 본격적으로 1장 후반절부터 욥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무리 욥이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선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 힘은 나에게서부터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죠. 오직 그 힘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 왜? 욥은요 나중에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나중에 자기에게 인생에 쓰릴 쓴 그런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는 인간은요, 인간이 아무리 온전하고 인간이 아무리 정직하고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경외가 무슨 뜻이냐면요, 경외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욥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그런 고난과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너무 결론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신앙은 결코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편하게 살면 나에게 어떤 행복이 주춤차츰 떨어지겠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나에게 무궁무진한 복을 받겠지. 아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이 되게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미처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고난을 욥이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께서 여러분 삶을 한번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인생은, 특히 이곳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장병들은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과연 내 인생은 과연 어떤가? 늘 나에게 늘 기쁨과 행복만이 존재하는가? 내가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돼가고 있는가?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제가 잘 살았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저도 창피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정직하게 사니까 손해를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상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동일하게 다 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되게 잘해줘요. 저 사람이 나에게 되게 잘해주는데 저 사람 나에게 너무 잘해주면 저 사람 너무 좋아. 근데 때로는 저 사람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 사람 미워질 때가 있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우리 지원 형제가 앉아있지만 지원 형제가 너무 반죽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반죽을 개똑같이 해요. 그러면 저 역시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반죽을 저기 개똑같이 하나?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은요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인간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지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요, 지한테 못해주면 싫어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망해가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지금 행복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지금 승승장구하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아주 비참한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경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잘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막 주시고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를 받으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주관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론의 여지를 제시할 수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아왔잖아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왜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욥은 이렇게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인생은 아주 행복하고 형통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볼 얘기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욥아, 너가 나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야. 너가 정직하게 선하게 너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너의 당연한 일이야. 근데 너가 그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너의 삶을 늘 행복하게만 이끌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니? 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하나님을 되게 열심히 섬겨요. 하나님을 되게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도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 내 인생에 불행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렇게 1절, 이렇게 욥기 1장 1절만 보더라도 아, 내가 하나님 욥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생활을 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 전체를 차근차근히 보게 될 터인데 욥기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욥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 여전히 우리는 욥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 것일까? 온전하고 정직했다. 우리 1절만 보고 마칠게요. 온전하고 정직하다. 과연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해 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에게 비교하여 인간의 온전함과 정직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표현입니다. 아마 이 당시 세상 가운데서 욥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욥만큼 순수하고 정직했던 사람은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욥 역시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욥의 그 순전함과 정직함은요, 인간의 한계 내에서의 순전함과 정직함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럼 하나님도 즐거워하실 거야. 아니요. 착각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최소한 욥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놓고 그걸 내가 즐거워요. 그걸 내가 즐거우면서 마치 내가 즐거우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자친구 있는 분 있을 겁니다. 아니 부모님 예를 들게요. 여러분 어버이날에 여러분 부모님께 선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걸 부모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게 과연 뭘까? 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드립니다. 우리 진규 형님 여자친구 있잖아요. 여자친구 사랑하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선물 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줘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생각하면 됩니까?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선물 주고. 그렇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걸 여자친구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주고 여자친구 좋아할 거라고 기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빠 내가 이런 거 좋아해? 짜증나. 나 몇 번 말해. 왜 오빠가 원하는 것만 줘? 왜 이렇게 이기주의야? 사랑이 그 이기주의야? 막 이럴 수 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착각하는 게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최소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오늘 용사들에게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치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두 번째,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나에게 콩고물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뜻하던 일이 아닌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중에 여러분 월드컵 스타 중에 여러분 2002년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유상철 선수 아세요? 유상철? 예, 유상철 선수가 그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 알잖아요. 여러분 유상철이 자기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2년은 알았어요. 2년은. 근데 췌장암 3기가 발견됐을 때가 2019년입니다. 코로나 1년 전인데 늘 그게 건강했던 그 코치였는데 유상철이 코치가 돼가지고 갑자기 여기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서 한 이틀 참으니까 좀 나아진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틀 지나니까 또 아픈 거예요.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 가니까 췌장암 3기라는 겁니다. 유상철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유상철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사명이 끝나니까 이제 데려가실 때가 됐나 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해야 될 치료를 다 하긴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해가지고 암이 많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보면 뇌로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뇌로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4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49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여러분 나이 때 그 건장한 모습을 저는 봤단 말이죠. 유상철 선수의. 그 선수가 이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고백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대에 내가 월드컵 스타가 되고 지금까지 내가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않았던 적 없었다. 내가 지금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더 이상 의사의 손을 통하여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빨리 죽으라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 단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건강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투자될 건 투자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읽게 될 욥기서의 주제예요.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간에 여러분이 군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군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내가 군대 생활을 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 이곳에 앉아있는 살아가는 장병 여러분들, 우리 용사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것을 여기면요 늘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욥을 통해요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저랑 같이 천천히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사들을 주일날 이렇게 함께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용사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용사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먹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병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제 얼마 안 남은 훈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병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